29일자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회생활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이 사회 질서 속에서 상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상하 관계에 있을 때 이제 윗상사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상하 관계에 있어서의 그 위에 있는 관계를 공경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을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특별히 그 위에 있는 윗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윗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오히려 잘 섬겨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고 자매죠.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의 위아래의 질서가 통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어떻게 보면 다 동등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설령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영적인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그러나 사회에는 또 사회의 질서가 있고 또 우리가 마땅히 존중하고 또 따라가야 할 사회적인 그런 원칙들이 있음을 상기시켜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어떤 영적인 이 신분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사회적인 질서를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에 대한 권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런 어떻게 보면 위아래 관계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생활, 우리의 교회 바깥에서의 사회생활, 사회 속에서의 사회인으로서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게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한번 또 잘 점검하는 그런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 또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교훈을 마음의 중심에 품고 따라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좀 주변의 것들이죠. 엉뚱한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본질이 아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분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경건을 좀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좀 가볍게 여기고 좀 더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이슈들, 좀 비본질적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본질인 양 생각하고 붙들고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은요, 반드시 변론을 일으키고요, 언쟁을 일으키고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더 깊이, 더 신중하게, 그리고 더 무겁게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자세가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될 때 쓸데없는 그런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독보서처럼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전하게 뿌리를 내려가게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모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그 모임 안에서는 변론이 일어나고요, 언쟁이 일어나고요, 투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아예 관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들이죠. 세상 이야기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런 변론, 언쟁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당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맞는 사람들, 우리랑 같은 방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당을 지을 수밖에 없게 되고, 이제 그게 결국은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비방을 일으키는 그 모든 문제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뭐가 하나 된다는 이야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우리 순원들로 하여금 대화의 주제, 생각의 주제, 관심의 그 주제들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에 계속해서 묶여있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성령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것만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모든 생명의 원천인데, 너무 흥미 위주의 그런 세상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그 교회 안에는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5절에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 여기 보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 경건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 구체적으로 지금 바울이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경건이 이 물질적인 유익을 얻는 수단이 되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글쎄요, 바울이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조금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건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경건이 어떤 무언가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건은 경건 자체로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경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경건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경건이 어떤 세상적인 이익의 수단이 되게 하는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바리새인적인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6절의 본문 말씀이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그 의미가 좀 분명합니다. 경건, 자족하는 마음과 함께하는 경건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경건한,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경건이죠. 이 경건함의 핵심이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경건함은 곧 자족하는 마음에서부터 온다. 경건은 언제 깨어지는가? 언제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게 되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경건함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다 결국은 이익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일들은 그것이 겉으로는 경건한 일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타락하는, 전락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모든 악의 뿌리는 이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건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국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정말 경건한 사람인가? 이것을 겉으로 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경건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겉으로는 다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려요.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이란 바로 이런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그래서 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으므로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족한 줄로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자족한 마음의 정의다. 그러면 이 자족하는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다.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 마음 안에 이 부해지고자, 좀 더 부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순간 우리는 경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되고 올무에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결국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들어간다. 부하려고 하는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은 곧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경건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경건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올무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욕심에 빠져서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 모두가 결국은 무엇을 떠나게 되냐면 믿음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이 경건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국은 믿음을 떠나게 만든다. 그래서 결국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만든다.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죠. 부하려고 하는 마음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만들고 더 나아가 믿음을 떠나게 만들어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결국 자족하는 마음의 회복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의 회복. 진정한 만족은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절대로 오지 않음을 우리가 모두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만족, 자족하는 마음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자족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여러분,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분명한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소유가 우리에게 자족함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는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눈다면 그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삶에 분명한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므로 족하게 여길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부하려고 하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그와 같은 삶의 의미와 목적은 내가 가진 것에 두게 되고, 내가 소유한 것에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게 될 경우에 우리는 절대로 자족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끊이지 않는, 끊어낼 수 없는 욕심과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미혹에 떨어지게 됨으로써 믿음을 떠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고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권면,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행복과 감사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요, 사회생활도 기쁨과 감사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생활도 감사와 기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함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는 가장 본질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묶여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우상이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권면을, 오늘 특별히 성령적인 권면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몇 가지 이 사회에서의 삶,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몇 가지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제일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특별히 내게 주어진 삶의 목적, 사명과 소명을 위해서 앞뒤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자족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누리게 됨을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겉면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으로 삼고 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이 사회 생활 속에서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비방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경건함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의미와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달려나가는 일에 있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목숨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어서 끝까지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수고하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간의 진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